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한 우리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설교를 듣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아주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설교는요,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듣는 사람도 참 중요해요. 자,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를 누가 듣습니까?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듣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쉽게 말하면 이 구약 성경의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스데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왜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맥을 잡아주고 있다는 겁니다.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 그림을 통해서 뭘 보여주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이란 결국 뭘 말할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성경에 구약과 신약이 있지만 여러분, 이 구약과 신약은 결국 다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말하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자가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 오신다. 이게 신약의 주제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어려운 말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방법이라고 해요. 여러분, 성경이라는 건 그냥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쓰여졌을까요?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망이 드러난 책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저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주셨던 마음이 뭐예요? 이 구원의 마음, 그 열정, 그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절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구원의 절정이 어디 있나요? 예수님이고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스데반은 바로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스데반은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원하실까요? 그 방식은 바로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모세죠. 그렇죠?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의 교환한 방법에 있어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누가 태어났어요? 모세가 태어났어요. 모세라는 인물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수단이었어요. 구원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을 통해서, 즉 한 인격이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기를 원하고 계셔요. 아멘. 우리는 어쩌다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의미 없이 존재하고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 이끄심 되고 이끌어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셨어요. 이 모세라는 인물을,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소리 없이 그를 준비시켰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모습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함부로 절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대개 무엇을 보고 절망할까요? 환경이나 상황을 보고 절망해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뭘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사람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이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면서 한국교회에 대해서 참 많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많은 청년들이, 또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아직도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렇게 떠날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이 땅 가운데 젊은이들이 있어요. 이 땅 가운데 그 젊은 영혼들이 주님 말씀 앞에 주님을 찬양하는 그 일에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본교회로서 너무도 감사한 건 뭡니까? 그런 영혼들을 세우기 위해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그저 의미 없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너무나도 귀합니다. 왜요? 여기 있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 야전으로 흩어지고 또 삶의 자리에 나아가면 정말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또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세워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을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아멘. 믿음 없는 사람들은 자꾸만 불평해요. 이것도 안 되고요, 저것도 안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지금도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우리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이 땅을 포기하지 않고요, 주님은 일하고 계셔요. 특별히 우리가 섬겨야 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젊은 영혼, 푸른 제복을 입은 그 영혼들, 여러분, 그들을 향해 주님이 준비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반대나 장애가 있더라도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다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는 일이 쉬웠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세는요, 안팎으로 반대에 부딪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은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를 거절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게다가
바로가 얼마나 강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주고 안 놓으려고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가지 재앙을 받았음에도요, 절대로 안 보내주려고 합니다. 민심도 안 따르고요, 앞에는 어마어마한 장애가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러면 안 되겠구나. 뭔가 일이 순조롭지 않으면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나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기적을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따르게 되고요, 바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게 됩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장애물을 보고 안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낙심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님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환경과 어려움과 반대하는 불신앙에 관계없이 그 주님의 뜻은 어떻게 될까요? 이루어져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때에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담대하게 그 자리에서 헌신하고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오면 사람은 크게 3가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답니다. 첫 번째로는 낙담합니다. 두 번째로는 피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은 포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낙담하고 피하려고 하고 포기하는 거요, 여러분, 이거 누가 주는 걸까요? 하나님 주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 정답을 잘 알고 있잖아요. 부딪히는 거예요. 도망가는 것도 아닙니다. 낙담하는 것도 아닙니다. 포기하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그 문제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짧은 영어 문장이 있어요. I have problems, but they don't have me 라는 그런 문장이에요.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있죠? 문제 없습니까? 요즘 제 아들이 막 여러 가지 이렇게 학업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공부가 힘들어요. 막 그 아우성이 들려요, 제 귀에. 여러분, 그 초등학생에도 문제가 있어요. 마냥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속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너는 좋았던 시간들은 다 끝났다. 이제 시작이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공부 안 할 수 있나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요, 낙담하지 말고요, 포기하지 말고요,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 됩니다. 괜히 할 수 없는 거 붙잡고 자꾸만 떼쓰고 안 된다고 원망하고요,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하나 해가는 겁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나인홀드 니버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 제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을 주십시오.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평온을 달라고,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분별해서 할 수 있는 그것에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평소에 잘하던 거 그거 하면 됩니다. 저는 아직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 분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라는 말이에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 수 더 떠서 이런 말씀 하더라고요. 저는 설교가 제일 쉬웠어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요. 또 한마디 한 분 계셔요. 전도가 제일 쉬웠어요. 글쎄요, 저한테 공부, 설교, 전도 쉽지 않아요. 아직은. 군목으로 사역하는 거요. 물론 우리 국방대 교회가 가진 조직 문화 이런 것들 보면 참 감사한데요, 또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그게 뭘까요? 더 치열하게 말씀을 준비하고요, 더 하나님 앞에 더 치열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 무릎 꿇는 일, 그 말씀 앞에 더 서는 일, 어려울 때일수록 내가 그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내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내게 지혜가 부족하니까 이런 상황들을 잘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일. 여러분, 그게 얼마나 복된 일이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면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성격이 되게 꼼꼼한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할 때 조금 신중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요. 그래서 조금 느릴 수가 있어요. 섣불리 이거를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게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하게 하실 때가. 저 역시 막 이렇게 일을 막 만들어내고 추진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 일들을 하게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될까요? 제 성격, 제 성향, 그것과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 이끄신 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은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정말 하기 싫은 그 일이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사람 만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 상황을 붙들고 뭔가를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그 일들을 하게 하실 때, 여러분들 깨닫게 하실 때 그것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방해와 장애가 있고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나는 못해, 나는 안 할 거야 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이 모세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출애굽하는데요, 이 모세가 이제 나이가 80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합니다. 바로는 어떻습니까? 그 최고의 권력을 가진 그 바로는요, 자꾸 방해해요. 안 된다고 얘기해요. 얼마나 암담했겠습니까? 근데 모세의 위대함이 뭐죠?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자였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모세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고요, 능력을 구했어요.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을 겁니다. 아멘. 그거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못합니다. 나 그거 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그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국방대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복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그 손에 맡겨져서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우리가 도구가 되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다시 한번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